네,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73면입니다. 구약성경 274면,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네, 앞에 있고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우리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옆에 보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눈인사 하나도 앞뒤로 보시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신데 오늘도 잘 나오셨고요. 오늘 신명기 8장입니다. 8장 광야를 지나고 있으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가 신명기를 쭉 묵상하고 있는데요. 6장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잘 아실 텐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신 이유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또 어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더 잘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순종을 하고 또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마음에 새기고 또 자녀들에게 길을 갈 때든지 어느 때든지 가르치고 또 가는 곳마다 이 말씀을 전해서 말씀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쉐마 이스라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8장을 보는데요. 이 8장 말씀은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광야로 인도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 광야의 힘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교훈하기 위해서 인도하셨는지 그 광야의 교훈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 2절 말씀 보시면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중요한 말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되돌아보라. 리멤버. 뭘 기억하냐?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것을 되돌아보라 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곧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모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광야에 태어난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인데 그들의 부모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또 거칠게 원망했는지 또 그렇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하게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해 오셨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인 것이죠. 자,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40년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는 사람의 힘으로 단 하루도 살기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봤는데 사막 가보신 적 있습니까? 사막하면 1시간 있기도 힘들고요. 하루 이틀 아무것도 없이 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곳이 바로 광야죠. 낮에는 뜨거운 태양, 밤에는 너무나 추위, 먹을 것도 없습니다. 또 전갈이 있고 정말 그런 공격들이 있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죠. 그런데 여러분 200만 명 정도 되는, 그렇죠? 2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이 잘 살았다.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마 한 달도 못 살고 다 몰사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나 민수기 보시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또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셨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죠.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옷도 중요하잖아요. 신발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4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40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만 옷 그냥 입어도 더럽잖아요. 한 달만 입으면 다 너덜너덜해지고 10년 입으면 다 찢어지고 그런데 40년 동안 의복이 하나도 상하지 않고 발이 광야의 거친 모래에서 얼마나 부르트겠어요. 그런데 깨끗하게 부르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너희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의 삶을 한마디로 이 40년을 회고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는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곧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갈 텐데 꼭 기억해야 될 것. 너희가 지금까지 온 것이 너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곧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너희가 들어가서 내 힘으로 들어갔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갔다. 철저히 은혜를 기억하라. 그렇게 모세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인생을 광야에 비유한다면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기쁨도 있고 사는데 항상 우리가 인생을 돌아볼 때 어떻게 여기까지 왔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나는 내가 정말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난 똑똑하고 내가 정말 잘 살아서 나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광야를 경험을 안 하신 분들이죠. 광야를 경험을 안 한 사람들은 아직 교만한 분들이고 그런 분들은 광야를 가야 돼요. 광야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내가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나 할머니가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그것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그 찬양을 저는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모세는 이어서 그렇다면 하나님 왜 여러분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8장 2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세 가지죠. 첫 번째가 너를 낮추시며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가 너를 시험하사 너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가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너의 속마음이죠. 마음 중심이 어떤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낮추다라는 말이죠. 낮추다. 히브리어로 아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겸손하게 하다. 낮추다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겸손하게 하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말하고 붙어서 쓰이면 하나님이 주어로 쓰이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훈련하다, 교육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훈련하다, 교육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그들을 훈련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죠. 어떤 훈련입니까? 겸손의 훈련이죠. 순종하는 훈련, 낮아지는 훈련,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 이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다는 것입니까?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다는 것이죠. 교만했기 때문에 이 상태로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훈련을 하신 것이죠.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가장 많이 표현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야. 하나님이 그들이 잘못할 때마다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목이 곧은 백성이야. 해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광야의 학교를 통해서 정말 실습을 한 거죠. 그들의 교만한 목이 꺾일 수 있도록 목이 곧은 백성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다. 그것이 낮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시험하사라고 되어 있죠. 시험하다는 의미는요. 이제 우리가 한글로 표현할 때는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시험하다. 영어로 표현할 때는 temptation, test. 자, temptation. 이것은 시험 또는 유혹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잘못된 길로 가려고 인도하려고 이렇게 덫을 놓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때 시험한다. 그럴 때는 temptation, 유혹하다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 나사,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냐면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이 진실한지 거짓인지 입증하다. 그래서 시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광야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정말 진실한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실한지 그렇지 않은지 테스트, 시험했다. 그래서 광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험에, 테스트에 어떻게 됐습니까? 합격을 했습니까? 불합격했습니까? 어떻게 됐죠? 불합격했죠. 민수기 14장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딱 걸렸어요. 정탐꾼들이 정탐을 갔다가 와서 보고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으로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안 되겠다. 그 말에 동조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진노하셨습니다. 그 불순종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결국 불합격한 것이죠. 그 시험에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합격하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는데 코앞에서 너희들 불합격 당한 것이죠. 오늘로 말하면 어떤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 서류 시험도 처음에 서류 전형 통과했습니다. 필기 시험도 통과했어요. 이제 면접만 남았어. 거의 합격을 앞두고 있는데 면접에서 탈락. 그런 것입니다. 거의 코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들은 지금 들어갈 수 없다. 불순종해서 탈락.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셨다. 시험하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데 세 번째가 뭐죠? 결국 그들의 마음이, 속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처음에는요. 홍해 건너고 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가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단하다 찬양했겠죠. 그런데 불과 광야에 지나서 며칠 만에 3일 만에 물이 없을 때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속마음, 사람의 속마음이 쉽게 나오지 않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언제 나옵니까? 시간이 지나봐야 알고 고난 속에서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무장해제시키고 광야에 넣어봤더니 그때는 막 잠깐 찬양한다고 했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지가지였던 것이죠. 그 출애굽 1세대는 거기서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급할 때는 어떻게 해요? 급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잘 찾는데 우리가 풍족하고 먹고 살만하면 사람들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그런 말도 쓰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해요. 그만큼 사람의 속마음을 참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 포장하잖아요. 멋있는 척, 거룩한 척. 바리새인들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했지만 마음으로는 멀도다. 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마음을 알기 원하시거든요. 사람들이 요즘에 잘하는 게 그런 것이죠. 이미지 메이킹을 잘해요. 원래 자기 모습은 안 그런데 이렇게 그럴듯하게 포장을 잘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연예인들, 유튜버들, 카메라 앞에서는 기부도 하고 선행도 하고 좋은 이미지인데 나중에 뉴스에 보면 그 사람 안 좋은 일 했다더라. 막 감옥 가는 일도 있고 정말 안 좋은 소문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우리가 그 사람의 속마음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선거철이 되면 경험을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국회의원들, 물론 이제 훌륭하신 분도 많이 계신데 어떤 분들은 선거 전에는 국민들 앞에서 막 이렇게 겸손한 척하고 굽신거리고 막 국민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이렇게 별로 정말 섬기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 사람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정말 너희들이 나를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지, 정말 너희들이 내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인지 순종을 하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순종의 시험을 뭘로 했냐면 만나로 했습니다. 만나로 테스트를 하셨어요. 만나.
그것이 우리 8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서 광야에 와서 신광야에서부터 언제까지, 만나가 언제까지 내렸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딱 들어가서 절기를 딱 지킬 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나가 내렸어요. 근데 만나는 어떻게 내렸냐면 그날 먹을 만큼만, 만나의 특징은 그냥 막 내린 게 아니라 규칙이 있는데 그날 하루 먹을 만큼만 딱 그렇게 내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평일에는 매일 하루 먹을 만큼만 딱 내렸어요. 월요일부터.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 전날에는 2배가 내려서 안식일에는 먹으면 안 되니까, 거두면 안 되니까 안식일 전날에는 2배 내려서 내일 먹을 분량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평일에 나는 막 일주일치 쌓아둘 거야. 그럼 다음날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썩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 내일 또 주시겠지. 뭐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내렸어요. 굶어야 했습니다. 그만큼 만나가 그날 먹을 만큼 필요할 만큼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죠.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 아침에 만나가 내릴까? 어떤 사람들은 내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만나를 주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잠들었던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야, 내일 만나 안 주시면 배고파서 죽을 텐데 내일 만나 안 주시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 불안한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신기한 것은 다음날 어김없이 다음날 아침이 되면 만나가 내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40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나가 내렸습니다.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냥 편하게 그냥 한 번에 막 주셔가지고 쌓아놓고 먹으면 좋을 텐데 편할 텐데 왜 불편하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주시면서 아마 매일 아침에 만나를 구하러 탁 장막을 열고 탁 나오면 하나님 오늘도 만나를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관심을 매일 느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공급하심에 감사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철저히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일 죽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만큼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아이러니한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괜찮았지만 불과 100년이 지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우상숭배로 넘어갔죠. 왜 그랬습니까? 너무 먹을 게 많아서. 창고에 먹을 게 많았습니다. 곡식이 있고요. 가는 곳마다 가축들이 많아서 고기가 넘쳐나고요. 포도가 크고 채소, 너무 먹을 게 많았어요. 그러면서 점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의 영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철저히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는데 먹을 게 너무 풍성해지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교만해졌습니다. 결국 우상숭배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훈련을 시켰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 가서도 이것을 기억해라. 은혜를 기억해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고 이렇게 시험을 당하시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며칠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이 40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굶주리신 예수님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여러분 한 끼 금식하기도 저도 최근에 금식한 게 이제 고난주간에 한 3주 되는 것 같아요. 한 끼 금요일에 성 고난주간인데 목요일까지 못하다가 그래서 한 끼는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저녁에 금식하는데 얼마나 막 자꾸 먹고 싶은지 우리가 먹는 게 약하잖아요. 사방에 먹을 게 얼마나 많은 시대입니까? 근데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에게 이제 먹는 유혹은 되게 큰 유혹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우리 같으면 그게 시험이 안 돼요. 우리는 돌이 떡이 되게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예수님은 돌이 떡이 되게 할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험은 강력한 시험이고 되게 교활한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물리셨습니까? 에이 저리 가라 꺼져라 그렇게 하지 않고 특별히 오늘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을 물리치신 것이죠.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어떻게 살까? 그것이 전부의 고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다 채우신다고 했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다. 너희들이 그것을 기억해라. 나의 공급하심과 나의 공급과 나의 은혜가 없으면 너희는 하루도 살 수 없어.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단이요 얼마나 교묘한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죠. 교만하게 해서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게 했고요.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유혹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도 심지어 유혹을 했고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아니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매일 큐티하고 묵상하고 그거 그럴 필요가 있냐. 그냥 돈이 중요하다.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투자할까? 어떻게 자녀 교육 잘할까? 그냥 그런 문제에 마음을 뺏기도록 해요. 이렇게 고난이 심한데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고난이 심한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 자꾸 그렇게 하나님 너희를 관심이 없어.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끝내게 하고 불평하게 원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이 당연히 채우신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 철저한 훈련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고 예수님도 그 시험을 경험하셨고 오늘 우리도 날마다 그 시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6절에 보시면 비슷하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8장에서 비슷한 말씀을 반복하는데 조상들도 듣도 보도 못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만나 광야에서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만나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뭐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힘들게 매일매일 불편하게 하루하루 날마다 한 번에 탁 안 주고 조금씩 주셨던 이유가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셔서 마침내 우리가 더 성숙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더 겸손한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그 훈련을 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잖아요. 40년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거 40일이면 들어가거든요. 길어야 2달이면 들어갑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한두 주면 들어가요. 그만큼 짧은 거리인데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게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출애굽해서 딱 한 달만 그냥 지나고 바로 그냥 탁 가나안 땅 가서 정복했으면 얼마나 편리했을까, 멋있었을까, 좋았을까. 하지만 이 광야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낮아지고 성숙하게 그렇게 성장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훈련했다고 지금 출애굽 2세대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혹시 광야의 길을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걸어오셨습니까? 혹시 지금도 너무 힘들어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마 전 세계가 아마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간을 보낼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각자 상황이 다르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광야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마침내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또 혹시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보내고 계시다면 우리가 광야의 시험을 잘 통과하셔서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붙들리고 크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광야 하면 너무 힘든데 성경은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나타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8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사람이 아들을 징계한 같이, 자녀를 징계한 같이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하다라는 표현도 그냥 막 혼내다.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사람을 성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아이의 성숙을 위해서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양육하다, 훈련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징계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셨죠. 물론 40년 동안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얼마나 큰 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더 성숙할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 징계하셨다. 그렇게 연단하셨다. 교육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에 요즘에는 뭐 이렇게 저희도 이렇게 많이 때리지 않는데 어릴 때 저희 집에는 항상 사랑의 매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막대기에다가 사랑의 매직으로 써서 걸어놓고 말을 안 듣거나 크게 말 안 듣거나 뭐 숙제 안 하면 자 오늘 5대 이렇게 해가지고 맞았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많이 이렇게 체벌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그때는 다 이렇게 많이 혼나면서 자랐어요. 그게 이제 사랑인지 알고 매맞고 혼나면서 자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딱 출애굽했을 때 우리가 보면 영적으로 볼 때 어린 아이였던 것이죠. 아주 어린 아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네들 이런 상태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되겠다. 다 망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얘네들을 아주 버릇을 고쳐놓고 성숙하게 겸손하게 훈련을 해야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의 과정은요. 피할 수 없는 필수의 과정이었어요. 아이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 성장을 해야 되죠. 성장통을 경험한다고 하죠. 성장하는 고통이 필요한데 그런 성장통의 시간이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서 거치는 과정이 있죠. 중간에 되게 힘든 시간을 거치죠. 그 시간이 무엇입니까? 사춘기를 지나죠. 사춘기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춘기 때 어떠셨습니까? 부모님들한테 물어보면 다 아는데 엄마 아빠 내가 사춘기 때 어땠어? 사춘기 하면 보통 반항, 그쵸? 짜증, 질풍노도의 시기 이런 게 사춘기라고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사춘기를 지나서 어른이 돼요. 어쩌다가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사춘기를 뭐 조용히 지났든 정말 험악하게 지났든 사춘기라는 시간을 지나서 이제 어른으로 성숙하는 것이죠. 지금 저희 집에는 이제 아이들 중에서 제일 키우기 힘든 아이들이 미운 몇 살이냐면 7살이에요. 미운 7살 막내 아들이 있고요. 이제 막 사춘기에 이제 거의 들어갔어요. 들어간 첫째 딸이 있고 그 미운 7살과 사춘기 언니 중간에 껴있는 정말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둘째 딸이 있어요. 3명이 있습니다. 하나도 힘든데 이제 3명이 있어요. 그것도 계약을 안 해서 4개월 동안, 4달 동안 집에서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제 집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루하루 전쟁을 방불케 해요. 아마 우리 대부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아이들 온라인 계약했지만 더 힘들대요. 왜냐면 애들 그 온라인 켜놓고 딴짓하니까 계속 가르쳐주고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엄마들이 특별히 많이 힘들어요. 집에 있는데 저희들이 막 방방 뛰거든요. 저희는 항상 이런 아파트 이런 데 처음 살았어요. 거의 뭐 1층에 살거나 그냥 빌라 이런 데 살았는데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래서 계속 교육을 하는데 아랫집에서 이제 아직도 한 번도 다행히 안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밑에 계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늘 그런 마음으로 있는데 항상 교육하잖아요. 야, 집에서 뛰면 안 돼. 싸우지 말고 숙제하고 놀아. 그런 교육을 하고 가르치는데 좋은 말로 하죠. 근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에 말 안 들으면 혼나야죠. 그러면 이제 저희 집사람은 일명 이제 등짝 스매싱이라고 아이들의 등판을 팍 이렇게 치는데 그럼 이제 애들이 어린아이들은 통해요. 맞으면 또 울거나 쫄아가지고 말을 듣는데 사춘기 애들은 어떻습니까? 때리면 어떻게 하죠? 반항해요. 왜 나한테 그러냐고 막 커가지고 이제 대들어요. 사춘기는 정말 키우기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사춘기였습니다. 영적인 사춘기. 하나님 아무리 잘해줘도 조금만 없으면 불평하고 정말로 원망하고 대들고 광야에서 온갖 그래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는 정말 목이 뻣뻣해. 늘 주님이 몇 번이나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했다가 참고 또 참으셨죠.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힘들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걔네들, 그 백성들을 멸망하지 않고 참고 참은 하나님의 인내가 어떻게 보면 더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만큼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 그들도 힘들었고 하나님도 힘드셨지만 정말 이 고집센, 정말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 겸손한 백성 만들고 하나님 신뢰하는 백성 만들기 위해서 광야에서 철저히 깨지고 부서지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셨고 그런 성장통이죠.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성숙한, 처음에 홍해 건넜을 때는 어린아이였지만 광야의 사춘기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조금 더 성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보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아까 때로는 강하게 회초리로 때리셨지만 여기서는 뭐죠?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안는 것 같이 따뜻하게 감싸 안고 왔다는 것이죠. 신명기 32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할 때 자기의 눈동자, 눈꺼풀을 보호하는 것처럼 얼마나 눈꺼풀이 예민합니까? 그 눈꺼풀처럼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너희를 여기까지 지켜오지 않았냐? 독수리가 새끼를 품는 것처럼 그 독수리 날개 아래 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품어오지 않았냐? 그래서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하게 원하세요. 어떻게든 가만히 안 놔두세요. 성장하게 원하시는데 때로는 회초리를 듭니다. 강하게 채찍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실 때나 또 사랑으로 안아주실 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광야의 시험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아버지와 같이 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그 사랑으로 우리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죠? 징계, 또 좌절, 징계를 받고 하나님이 훈련하실 때 너무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 나를 더 성숙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쓰시잖아요. 어느 때는 매정할 정도로 하나님 너무 심하십니다. 매정할 정도로 강하게 저를 광야에서 혹독하게 훈련하실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어느 때는 정말 내가 되게 많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부족한데 그냥 감싸주세요. 안아주시고 나를 인도하실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때로는 광야의 시간, 때로는 좋은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목회자로 준비시키시고 더 성숙해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잠언 기자가 3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한다. 이렇게 말해요. 혼날 수 있습니다. 혼날 때 그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 우리 앞에 보시고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예,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꾸지람을 받을 때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할 수가 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생자, 남의 자식 여러분 징계합니까? 그냥 잘 되든 말든 신경 안 써요. 친아들, 내 자식이면 그 아들이 반드시 잘못했다면 성장하기 위해서, 고쳐주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면 그만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반증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이 광야의 길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뉴스를 보면 너무 힘든 이야기들이 많아요, 주변에.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눈앞이 깜깜해서 당장 내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상황을 보지 마시고요. 이 시간을 통해 나를 더 성숙하게 하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요. 코로나가 어떤 사람들은, 어떤 전문가들은 계속될 거다 올해, 아니면 계속 평생 인플루엔자처럼, 감기처럼, 아니면 가을에 더 유행할 거다, 그런 전망도 있고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해서 IMF 이후로 가장 나쁘다고 하고 온갖 부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인생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가장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앞에 여러분 광야 같은 고난이 있다고 해도, 혹시 지금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셔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승리의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도 또 광야 같은 세상을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40년간 훈련하셨는데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가면서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광야의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복음의 숲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승리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